가는 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훈련,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을 학기 훈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요, 이번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9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훈련 사역이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이시죠? 가을 학기 훈련 사역을 준비하면서요, 이 훈련에 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훈련 사역을 담당하여 그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작년에 이 DTS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훈련을 받고 수료를 했으니까 JDTS 14기거든요. 까마득하죠? 네, 이 훈련에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말씀과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훈련 사역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의지보다는 이 교육자들 중에 이제 제 차례가 되어 훈련 사역에 신청이 됐었거든요. 근데 신대원을 다닐 때는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 받게 되어지는 그 훈련은 참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뭔가 좀 어색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 시간이 제게는 참 치열하기도 했고 참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책장에 꽂혀 있던 이 JDTS 핸드북을 제가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북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그때 메모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 주일 사역을 마치고 강의를 드릴 때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기는 그 눈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순간들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들으려고 힘썼고 또 필기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디퍼런스를 시작으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묵상, 중보기도, 예배, 영적 권위, 영적 전쟁, 재정 세계관, 권리포기 등 이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배우고 또 익히고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치열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핸드북을 꺼내서 그 속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무너져 있는 삶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고 또는 알고는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 삼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제 삶에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 DTS 첫 시간에 이 DTS 훈련이 어떤 기반을 세우기 위한 훈련인가라는 질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재권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을 참 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요, 첫째 유한이를 보면서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유한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누군가를 보면서 스스로 익힌 행동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무엇이 있냐면, 외출하고 집에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니까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집에 오면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뭔가 부모로서 뿌듯한 거죠. 근데 하루는 유한이와 같이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에게 바로 샤워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유한이가 먼저 손을 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샤워하면 다 씻겨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샤워 부스로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꼿꼿이 세면대에서 자기 손을 씻고 있는 거죠. 답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준 거니까 기다렸죠. 지켜보다가 이제 유한이가 손을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샤워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한이가 아직 자기 몸에 물을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요. 유한아, 어차피 샤워하면 손도 씻기고 발도 씻겨. 그러니까 샤워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아이는 그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몸에 익히고 연습하면서요. 그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이에게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이야기가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언이가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부모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답답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 상황을 이끌고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은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다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익힌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유리한 대로 움직이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자 합니까? 또 우리의 훈련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드로는 결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였죠. 그 중에 먼저 누구를 죽였습니까?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헤롯은 칼로 죽인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했다라고 하냐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마치 눈에 들어간 가시처럼 성가시고 늘 거슬렸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손수 그 야고보를 죽여주니까요, 너무 마음이 기뻤고 또 시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요, 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헤롯은 이방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혈통을 지녔지만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 왕의 자리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은 군인을 4명씩 짝지어 총 4개 조를 편성하여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죠.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곧 죽게 되어질 상황인 거죠. 헤롯은요, 반드시 베드로를 죽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요, 그 베드로의 목숨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야고보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고보의 죽음을 허용하셨다면요, 자기의 죽음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목숨이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분명 두려울 텐데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속에서 깊은 잠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감옥에서 깊은 단잠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서식을 들었던 교회는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도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메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 옥에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커녕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상황이 두렵다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그저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잠만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그 베드로의 행동이요,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다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죠. 그리고 쇠사슬을 그 손에서 풀어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가 띠를 띠었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천사를 따라갑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 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7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 처소와 이 둘째 처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는데 그 철문마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렸던 겁니다. 바깥으로 나와 한참 거리를 지나오는데 그제서야 그를 이끌었던 천사가 떠났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이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야고보의 죽음을 분명하게 목도하였습니다. 자기도 야고보처럼 곧 죽게 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결코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때까지 매달리며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를 내게 보내서 자기를 그 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 과정이 꿈인지 생시인지는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보란듯이 감옥에서 뛰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옥에 갇힌 그 상황을요, 야고보처럼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요, 그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야고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죽음이라면 베드로 역시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 옥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의 그 죽음과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보면 볼수록 답답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그가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도 결코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가 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모자라 예수님을 무엇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 나의 분명한 삶의 소명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비록 우리의 지성과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상황 속에 예가 되었고 만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때로는 미움을 받았죠. 또 그 미움을 넘어서 핍박과 박해, 이제는 위협과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상황조차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신과 주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모든 결과는 반드시 선함으로 귀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기에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결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한 예로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는 결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지만요,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결코 이방인들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떠한 생각과 할 수 없고 안 된다라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루심을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마주하면서요, 이 베드로의 그런 의연한 대처,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무엇으로부터 조성되었고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처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지금도 선하게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그 상황이요, 그 환경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상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들이고 가장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면 과연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조금 전에 교회는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이 간절히 베드로의 목숨을 원하고 있고 또 헤롯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니 베드로도 만약 야고보처럼 죽게 되어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까지 이르면 정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를 또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베드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메었던 모든 것을 풀고 거리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향했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그 베드로가 걸음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14절에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어쩌면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한 채 달려들어가 이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는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교회된 그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교회의 반응이 사뭇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그 로데 아이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는 그 아이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미쳤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이 베드로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 없이 그 문을 열었는데 누가 서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서 있던 것이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면요, 그 베드로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요, 그 대문 밖에 서 있는 그 베드로를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마땅히 그를 끌어안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그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왜 기뻐하지 못했고 교회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면서 왜 깜짝 놀라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가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없으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은 마당에 이제 베드로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베드로도 살려달라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그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요,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향해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였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풍성해졌던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일어선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또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관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사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더 이상 저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지켜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라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그 몸된 교회를 흔들고는 있지만 그들 역시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교회가 처한 상황이요, 도무지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의 몸된 교회를 분명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땅을 흔들어 진동케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요, 너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모든 상황을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바로 땅을 흔들어 진동케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은요,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그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교회가 처한 상황을, 그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을 주 안에서 해석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역시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 반드시 익혀야 하고 또 반드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그 일체의 모든 비결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스스로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해 마침내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담긴 주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고 구하며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훈련을 수료했고 그 훈련을 받았고 받고 있다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강함이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교회 안에 강력한 능력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며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